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평생을 위해서 모은 재산도 지켜야 합니다. 가족의 안전도 지켜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다른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또 헤아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제 고구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떼들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실 건데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가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이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목자는 양을 한 마리씩 확인을 해요. 이 막대기로 양의 털을 들추어서 이 병이 생긴 것은 아닌지 살핍니다. 양은 목자가 막대기로 이 자기를 막 살피잖아요. 그러면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목자가 지키고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그들보다 강한 손, 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가나안 땅에 솟아난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또 양과 이 소를 얻고요, 심령의 기쁨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이 물된 동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근심이 없는 이 최상의 평안을 지금 묘사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심령에 그 마음에 만족해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누구의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영혼과 삶을 이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적절한 복을 내려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복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심령에 이 근심이 없게끔 염려가 없게끔 만들어 주시겠노라고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무언가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내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돈을 주시려나? 물질의 복을 주시려나? 우리는 쉽게 그렇게 가버리는데 사실 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심령이 만족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 풍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풍성하게 쌓아놓음으로써 이 심령의 만족을 누린다고 한다면 행복은요, 부의 순서가 될 겁니다. 돈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 심령의 만족을 누리던가요? 그들이 행복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부유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부를 얻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까? 왜 많은 부를 가지고도 이 공허하고 이 허탈감을 느끼면서 그 부로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 자신을 파괴하고 해롭게 하는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그 많은 부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이 심령을 만족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심령의 만족은 여러분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심령의 그 만족은 많은 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육 간의 복과 인간을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들었던 이 죄의 문제, 이 죄로부터 자유한 데서부터 기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이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경험을 해서, 근데 그것이 그냥 단회적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주 깊은 심령의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일이 일비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기만 하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심령의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면서도 심령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가 세속적인 탐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이 근심에 사로잡혀 이 심령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모든 탐심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공급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령의 만족 누리지 못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모든 세속적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외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도 복을 부어주세요.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처럼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15절 이하에 보면 라마에서 라헬이 애고가는 것처럼 유다의 어머니들이 슬퍼하고 토고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라헬은 이 야곱이 깊이 사랑했던 아내이자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라헬이 잃어버린 자식으로 인해서 토고가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식의 어머니들이 애고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모든 어머니들이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울음을 멈추라고 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자식들이 곡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 중에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눈물로 기도를 해요. 어머니가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뭐 세상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돈을 많이 벌기를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놓고 기도해요. 그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눈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 내 자녀 삼으신 그 자녀는 혹여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이 자식을 향해서도 동일한 아버지의 응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울어도요, 믿음으로 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울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이 절망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제도 새벽부터 오후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아니고요, 사랑 그 자체시라고요. 그래서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듣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이 18절의 에브라임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누이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볼기를 쳐서 얼마나 깊이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참회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여러분,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를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용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루의 삶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지켜야 될 게 그러면 뭔가요?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저자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른 복이요 아무리 많아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다른 복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어떤 상태냐면 물된 동상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임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상황이요, 이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오늘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만족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오늘도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처럼 평안과 만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시는,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간절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은혜 구하며 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늘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고 이 땅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심령의 만족이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기에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내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는 자리에 그 책자리가 회개하는 자리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를 붙들으시기에,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